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입니다. 7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었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2월에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날씨는 봄이 되어서 이제 조금씩 날씨가 풀리는 것 같은데 우리의 좀 영적인 부분들도 그렇게 좀 풀려져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품고 힘써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예요 종으로서 인생을 살게 된 요셉은 거의 한 10년 동안의 신앙 훈련을 받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지 약 10년 정도 신앙의 훈련을 받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계신다는 확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굳건해지기 시작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낳고 나면 처음부터 어른이 돼서 고기도 막 씹어 먹고 그러던가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종으로 팔려가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그치? 수많은 마음속의 고통과 상처들이 사실은 살기가 싫었을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그가 하는 일들 속에서 작은 일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일들이 하나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남들보다는 다르고 또 죽고 싶은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일들 속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하신 것처럼 오늘 읽은 성경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처럼 그의 신앙을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상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오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범하면 죄가 되지요. 그러니까 죄는 윤리 도덕적인 일들을 잘 안 하지 않으면 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성경은 윤리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죄는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죄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형통케 하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실 때 우리의 기대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늘 탄탄대로의 길만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죠? 그게 이제 형통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부터입니까?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까? 이전에도 하나님 그와 함께 계셨죠. 그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살해당할 위기를 처하고 하나님 함께 계셨는데 종으로 팔려가고 하나님 함께 계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함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는데 그 모함당한 것에서 풀려지지 않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되는 일이 우리식 표현으로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됐든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든지, 그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든지 성경이 잘못됐든지, 성경이 잘못됐으면 빨리 성경을 갖다 버려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으면 빨리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버려야 되지요. 그 성경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말은 그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니 병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오늘 성경 가운데서 특히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를 형통케 하심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의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지요. 신앙을 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말을 여기저기다 잘 붙여서 쓰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신앙의 대상은 언제나 인격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이 생기고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냥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주어지는 일들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반대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한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건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노예로서 노동을 하고 또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아도 그 삶 속에서 인내하게 됩니다. 그치? 아예 때려칠란다. 우리 맨날 잘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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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도 잘 쓰는데 힘들어 죽고 배고파 죽고 어려워 죽겠는데 그런데 요셉 같으면 벌써 생명을 몇 번 끊었죠. 저같이 어리석은 자도 2번 죽으려고 시도를 했으니까 요셉 같은 상황도 아닌데, 그지? 요셉까지 형들에게 팔려갔으면 더 했겠죠. 벌써.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니까 그를 붙드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거죠. 겨우 자리를 잡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모함을 하는데 그 억울함을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것만큼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지요. 그지요? 나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내가 했다고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나는 그렇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다 내가 했다고 사람들이 봤다고 막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이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요. 막 속에서 막 밀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죠. 근데 상대가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란 말이에요. 자기가 판을 다 짜놓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나하고 동침하자고 잠을 자자고 막 들이대는데 종 주제에 거절하고 날마다 그러는데도 거절하고 심지어는 같이 있지도 않는다. 도망간다. 여자로서 대단히 자존심 상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요셉의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이죠. 그래도 인내하게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심지어는 지혜가 필요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가 처음 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도 직장에서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집안에서 일들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더더군다나 또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신기한 능력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분명히 식당에 아무도 없는데 제가 들어가서 앉아서 밥을 먹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요. 이게 혼자 자뻑하는 거지만, 그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맨날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일을 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세요. 심지어는 요셉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된 이후부터 보디발의 집안 전체가 복을 받게 하시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 정도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요셉의 나이가 대략 27살 정도 됩니다. 노예 생활한 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젊은 아이고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은 군대 장관의 집이잖아요. 집이 그냥 우리식의 집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집 안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안에 감옥이 있다고요. 감옥이 있으면 죄수들도 있고 간수들도 있고 죄수들 간수들이 있으면 하루에 3끼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집이 웬만큼 크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죠. 근데 그 집에서 보디발 주인조차도 터치하지 않는 1인자가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따라오는 건 시기 질투겠지요. 그죠? 저놈이 뭐라고, 저 어린 놈이 뭐라고. 보통 그런 일들은 누가 맡아요? 그래도 꽤 나이를 지긋이 먹고 그 집에서 오랫동안 종사를 했던 노예들 중에도 어른들, 그지? 다 좀 지혜가 있고 바삭하게 아는 사람들이 그 일들은 맡지요. 그런데 새파랗게 젊은 놈이 그 일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한다고요.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그를 통하여 복을 받고 있으니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만사형통, 모든 일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것이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 일 속에 주님 필요하시면 그를 한 나라의 2인자로도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하시면
그를 아주 쓸모없는 노예로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어찌됐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뭐 어찌됐든지 어디서든지 그래도 큰 사람이 돼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갔으니 나름 노예치고는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삶 속에 인생의 믿음의 심들을 걸어가면 사탄은 반드시 그를 시험하고 흔듭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이 없다 그러면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형편없다는 말입니다. 건들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믿음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굳이 사단이 붙들고 흔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건들지 않아도 예배가 엉망이고 믿음의 삶이 엉망이고 성경은 엉망인데 굳이 시험을 둬 갖고 막 흔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희한하게 사단은 그를 붙들고 흔들어댑니다. 왜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점점점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니까 사단을 흔들지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은 형통케 하는 자에게 사단이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신실한 믿음 가운데 간다는 반증입니다. 완전 반대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잘 쓰지 않으면 사단이 흔들 것 같은데 반대로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잘 서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10년의 세월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정도 믿음만 있어도 인생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은 내 삶을 아주 조심하게 만드는 거지요.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나를 보고 있다는 얘기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아신다는 얘기니까 언행심사가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를 도우신다, 그런 확신이 있다고요. 10년의 세월 동안 노예로 종살이하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살아왔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가 하는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에 점점점 굳건히 서도록 만드세요. 어제 예전에 제가 주례했던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형제하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아이고, 어떨 때는 막 교회가 가기 싫고요, 예배 드리러 가기 싫다가도 또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건 아니까 안 갈 수는 없고 막 그 고민을 토로하는 거예요. 정상이네. 그래서 정상이네.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다 보면 아이들 유치원 가잖아요. 유치원 가는 거 보내보셨잖아요. 아이들 유치원 가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해요. 유치원 가는 거 좋아해요. 우리 아들내미는 유치원 간다고 처음 갔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유치원 가자 그러고 아침에 깨울 때부터 전쟁이죠. 그죠? 가서는 너무 좋아요. 오기 싫어하는데 보내려고 하면 그냥 아침에 깨우는 것부터 전쟁을 다 치러야 돼. 집안이 다 뒤집어져야죠. 정상이라고요. 하나님 계시다는 건 아는데 거부할 수는 없고, 예배 드리러 가면 좋을 일인데 예배를 안 드리러 갈 수는 없고, 그지? 근데 그렇게 신앙이 자라나는 거죠. 그렇게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니까 사단은 그를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의 끝까지를 알잖아요. 요셉의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 자랐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그 100으로 치면 한 50, 60 정도 자라고 있을 거예요. 요셉은 나중에 수년이 훨씬 지나서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30이 훌쩍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 있었구나, 뒤에 가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가 변하지요? 그 마음속에 있는 증오, 미움, 시기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믿음에 자랄 때까지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지금 걸어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는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가니 사단이 흔들어 됩니다. 주일날 예배 가는 일들을 흔들어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 드리는 일들을 흔들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흔들어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들을 흔들어요. 흔들어대요. 왜요? 그러면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걸 아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그러잖아요. 성경을 좀 읽어야 됩니다. 성경 암송하십시다. 뭐 이렇게 백날 이야기해도 따라오시는 분들은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죽어라 여러 가지 이유로 되고 안 따라오시는 분들은 제자리예요, 제자리. 이게 참 목사로서 내게 속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흔들어대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사단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수만 가지 이유를 넣어요. 암송 안 하지요. 뭐. 성경 읽는 것 안 하지요. 예배 드리는 것 정도 해주면 그래도 주님 내가 해줄 만큼 해준 겁니다. 그나마도 잘 드리고 은혜 받으면 다행인데 예배당 문 닫아가면서 그냥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흔든다고요. 믿음이 서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뭘 우리를 흔들어대는가?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흔드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흔드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슨 뜻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39절 맨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러잖아요. 이 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말입니다. 이게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 벗어나다,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헬라어에서도 하말티아라는 것이 죄라는 말인데 똑같습니다. 관역이 있는데 궁수가 활을 딱 당겨갖고 당겼는데 화살이 빗나가거나 지나간 상태를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억지로 일부러 하지 않거나 아니면 모르든지 어떠든지 여러 이유로 돼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건 죄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단은 뭘 원한다고요? 우리를 죄를 짓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도록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죄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만들어요. 예배가 재미가 없고요.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일이 즐겁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거든요. 욥기서를 보면 이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막 자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또 욥기 2장에도 그래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겠나이다. 그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들을 목적하기 위해서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죄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스며들어올까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어댈까요? 그냥 눈으로 식별해서 볼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대부분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쉽게 분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는 교만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교만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늘 죄 가운데 빠져 살아요. 교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옳아요, 내가 맞아요. 그러면 그것을 틈타서 들어와요. 특별히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 사단은 그거를 틈타서 우리를 흔들어대요. 교만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대화해 보면 알아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내 말이 맞아를 주장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늘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늘 협박을 한대요. 이런 새끼들아, 그렇게 살면 어떡해? 막 협박을 해놓고 마지막에 그런데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분 얘기가 이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차라리 사랑을 하지 말고 예의를 지켜라. 자식에게 예의를 지키면 그 예의 가운데서 사랑이 뭔지 흘러간다. 온갖 협박과 불평과 불만은 다 해놓고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해봐도 그 사랑 전해지지 않는다. 예의가 없는데 무슨 사랑이 전해지냐.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의 제일 시작은 예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세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든 이성을 사랑하든 예의가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무례하다는 건 뭡니까? 나만 맞고 나만 옳고 나만 주장하는 게 무례한 거예요. 너는 틀렸어, 네 것은 아니야. 이건 무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무례함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교만에서부터 옵니다. 그 교만함은 우리를 죄로 아주 쉽게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죠. 인간적으로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요셉의 경우도 딱 그렇지요. 요셉이 10년 만에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총애를 받는 노예가 종이 됐잖아요. 노예로 팔려와서 종이 됐습니다. 그치? 10년 만에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아무런 터치하지 않는 그 집 살림 전체를 맡는 종이 됐어요. 그러면 나름 그 집안에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7살 젊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위에 지난번에도 6절 맨 마지막에 보면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났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젊고 잘생겼는데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은 빼고요.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며느리감 삼고 사육감 삼고 싶은 사람들이죠. 능력 있고 잘생겼고 이쁘고 잘생겼고. 요셉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나름 대단히 출세한 사람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죠? 위에 올라가기가 어렵지, 올라가고 나면 그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 됐지. 내가 너희를 팔려와서 힘썼으니까 이 정도 됐지. 그 내가 능력이 있었으니까 이 정도 됐지. 충분히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에,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는 그는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주인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이다. 당신의 그의 아내임이라. 이렇게 끝나죠. 그럼 여러분, 문맥의 흐름 속에서 내 주인이 그랬으니까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야 돼요? 뭐가 정상이에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나를 믿고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게 해주신 내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요. 이래 정상이잖아요. 그래 앞뒤가 맞는 제대로 된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 주인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어요. 그러나 맡기지 않았어도, 말하지 않았어도 내 그 아내만큼은 건들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죠? 9절 마지막에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범죄하리. 말의 문맥은 보디발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일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배려와 보디발의 은혜로 주어졌을지라도 그 모든 일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죄를 짓겠는가, 이 얘기죠.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얘기 잘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우린 얘기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의 끝을 보면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나로 끝나더라고요. 희한하죠? 내가 그렇게 했으니로 끝나요. 마치 히스기야를 보는 것 같아요. 아수르에게 포위돼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있는 사람들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들을 싹 다 죽이셨어요. 나가서 칼을 들고 싸워도 18만 5천 명을 죽이려면 하루 왼종일 싸워도 모자른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 역사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이제 죽을 준비해라. 그리고 시한부를 선언하셨어요.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은 은혜를 얻은 사람이 그리 손가락으로 10손가락에 뽑을 만큼 많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그가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모든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줍니다. 마치 모처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그 일을 한 것처럼. 누구 같아요? 우리 같지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 고백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고 내 자랑거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자랑이었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그러니 사단이 그를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게 모함하는 거지. 그지? 아무도 없었으니. 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강간하려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놀라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믿음을 지켰는데 요셉은 더 억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지켜서 더 억울하게 빠졌고 겨우 노예에서 종으로 그래도 위치를 잡았는데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시죠. 여전히 하나님 그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십니까? 안 주고 계십니까? 더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며 살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사단은 어떠한 시험으로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께서 가르치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의 현장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그 고민과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지킬 때 그 결과가 내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일은 언제나 우리에겐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그 믿음이 겸손함으로 굳건해져서 사단의 웬만한 시험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모든 사단의 시험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